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 삼고 또 말씀을 방향 삼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더운 날씨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형통한 날입니까? 아니면 곤고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내일을 알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일을 사는데 내일을 안다라면 어떤 혼란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두 날을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장 14절을 읽었지만 7장 전체를 좀 보게 되면 전체 주제는 지혜로운 삶은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 전체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은 인생의 슬픔, 죽음, 훈계, 절제 등 인간이 피하고 싶어하는 현실 등을 오히려 지혜의 통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슬픔과 죽음의 집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생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삶에 붙었던 많은 욕심들, 많은 그런 욕망들이 또 깨끗해지는 시간을 맞기도 합니다. 어쩌면 웃음보다 애통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칭찬보다 책망이 낫다. 칭찬은 교만을 키우고 책망은 교훈을 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잘할 때 칭찬보다는 많이 더 혼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오히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칭찬하는 것보다 사실은 부모의 부족이겠지만 아이들을 많은 책망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감사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후회되는 것도 있고 11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지혜는 유산보다 유익하다. 지혜는 유산보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고 고난 속 지혜는 인생을 보호할 수.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확 죽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라면 그 순간들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지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인생의 기복, 형통과 고난, 곤고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 선교, 기도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사람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는 거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좀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그 단어들, 그 명칭들이 하나인 것에 우리가 얼만큼 헌신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전도해라, 땅끝까지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이라고 팔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본문을 좀 해석하게 되면 형통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하는데 좋은 날, 평안함, 번영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날들을 기쁨과 감사로 누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헌금한 내역들을 보게 되면 매주 감사 헌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풍족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거다. 그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그렇죠? 지인들에 대해서, 친척들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삶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바른 시각이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그러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삶에 큰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물러섬이 없고 주의 사랑을 실천함이 없고 계속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장을 이루는, 그리고 남들을 부려먹기 식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예를 들면 전도하는 것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인 맞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얼만큼 몰입하고 선교를 얼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깊고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곤고 뭡니까? 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나쁜 날, 고난, 재난 등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회개와 반성의 기회이죠. 영적 민감함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왜 출애굽을 할 때 광야 40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맞고 가나안을 약속했으면 인도하시면 되지 왜 광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런 과정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곤고한 날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둘을, 형통함과 고난, 이 둘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형통과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리듬 속에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병행하여 인간이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장래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렇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픈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이걸 병행함으로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과정들을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삶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삶에 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기회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현상, 어떤 결과치를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압니까? 우리가 3일 뒤에 우리 인생을 압니까? 그냥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유한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장래를 알 수 없다는 것,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한계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내 모든 인생의 주관을 하시는, 나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고난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밝은 날과 어두운 날 모두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수가 없다는 등, 팔자라는 등, 그렇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좋은 날에는 감사로, 어려운 날엔 하나님이 나를 훈련 과정으로, 연단하는 과정으로 삼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너무 과민하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죠, 막 소리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있는 형통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고,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점과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슬픔과 죽음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우리 그것을 좀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7장 2절 말씀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2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슬픔을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인생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일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훈련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의 과정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면을 피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배우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을 망칠 수 있지만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웃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낫다. 3절 말씀 보니까 슬픔의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이 좋기 때문이니라. 참 묘한 말씀입니다. 슬픔의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울분이 웃음보다 낫지요. 낯빛은 어둡지만 마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지혜는 순간의 즐거움보다 마음을 깊이 있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슬픔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진지하게 삶을 대하고 가볍게 떠들며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이 슬픔 자체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7장 8절 말씀 보니까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가 필요합니다. 교만한 자는 급히 이르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죠.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잠잠하고 균형 잡힌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오히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장 16절 말씀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패명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된 의인은 겸손과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감이 필요합니다. 신자는 스스로 어렵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7장 23절에 내가 이것을 다 시험하여 지혜롭게 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내게서 멀리 있었도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알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 인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하는 태도,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함과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속에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죠? 교회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지역 가정교회를 모이는 지역이 있다면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주중에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 전도서 말씀이 선포되어졌고요. 또 주일날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어저께 뭡니까? 새벽 예배 하나님의 선물. 또 화요일날 말씀 뭐였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죠? 주일날 뭡니까? 주일날 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죠? 또 수요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주일날 오후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나눌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말씀들이 지역에 흘러들어가고 또 지역의 구성원들을 두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 또 지역에 전도해야 될, 그렇죠? 또 교회를 초청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를 두고 기도하고 그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점점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의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속에, 그렇죠?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소서. 가정의 영광의 공동체, 그렇죠? 우리 가정의 형통한 모습과 곤고한 모습에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속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철철철 넘쳐서 각 지역을 살리고 또 전도가 일이 일어나고 또 지역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있는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현장교회에서 영광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형통함과 곤고함을 아는 백성들이 이 나라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의 FGS, 주설 김건중 선교사님, 윤용원 선교사님, 그들 모두 선교지에 하나님의 인도가 가득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서덕자 권사님, 조옥경 권사님, 또 우리 손인선 권사님, 임순호 집사님 두고, 또 우리 강신용 집사님 또 사업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민수 장로님, 또 인생국밥집 자그맣게 개업을 또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또 사업 현장 될 수 있도록 제목들 붙잡고 한 4,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